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은 좋아하지만 고난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영광의 자리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더 값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꼭 음식물을 익히기 위한 불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음식물이 그냥 날 것으로 있을 때는 먹기가 어렵습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싱싱해 보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기생충이 있을 수 있고 나쁜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나쁜 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물을 붓고 불을 가하면 그러한 많은 잘못되고 나쁜 것들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무해하게 되어서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음식물을 만들 때 꼭 필요한 불과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불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맛있어지고 의미 있어지고 좋아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을 통하여서 인생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면 동력의 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깜깜한 터널을 통해서 우리는 더 밝은 세계로 우리를 재촉하고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반드시 고난과 영광은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면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의 세트입니다. 서로 다른 것 같고 함께 있을 수 없는 것 같지만 분명한 사실은 고난은 영광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들이 다가오면 그것은 분명히 영광을 동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만을 집중해서 보다가 영광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고난만을 바라보다가 삶을 그 자리에서 끝내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고난을 보면서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만 바라보지 그 뒤에 있는 영광은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는 고난 가운데서 영광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테마라고 합니다. 이게 파스코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이 파스코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 중에 우리가 주목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많이 쌓을 때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은 실패가 적습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파스코라는 말의 뜻에는 맛을 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부엌에서 국을 끓일 때 보면 국자로 국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맛을 보곤 합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맛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너무 뜨거워서. 어떨 때는 입천장을 다 데워가지고 입천장에 허물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뜨겁게 맛을 봐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맛이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소금을 더 넣어야 되는구나, 간장을 더 넣어야 되는구나, 후추를 더 넣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하면 아주 맛있는 찌개가 완성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행복의 맛을 미리 보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뜨거워서 입천장이 될지 모르지만 아주 좋은 음식이 나오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이 끝나면 부활의 영광과 구원의 영광의 사건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다가왔다 그러면 영광이 우리에게 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아무 잘못 없이 고난을 당한 인물 고난을 당한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첫째로 요셉이 당한 고난을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여러 부인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복 형제들 간의 갈등이 매우 심했습니다. 이 요셉은 특히 아버지가 매우 사랑하는 라헬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동생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 중에서 요셉은 준수하고 잘생겼고 똑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이 그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형들이 있는 곳에 갔다 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이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다가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양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겜까지 갔다가 여기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헤브론으로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형들을 찾아 도단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은 멀리까지 자기를 찾아준 동생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홀로 독차지하고 있는 동생이 싫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미웠습니다. 요셉만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 요셉을 없애려고 합니다. 요셉의 첫 번째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배신의 고난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어떤 형제는 아예 죽여버리자, 어떤 형제는 그냥 죽이지 말고 옷을 벗겨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이 아이는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리자, 이 구덩이에 있으면 그냥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저 애굽에 상인이 있는데 저렇게 팔아버리자, 여러 의견들이 엇갈렸습니다. 결국에는 구렁텅이에 집어넣어지고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이라고 하는 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상인들은 그를 다시 보디발의 집에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고난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신분의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채색 옷을 입는 자리에서 종의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납치나 유괴를 당해서가 아니라 가족 간의 배신에 의해서 이렇게 종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자포자기해도 아무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재미로 일을 하겠습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신생한탄하면서 일을 했어야 합니다. 요셉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디발은 요셉으로 인하여서 자기 집이 축복을 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기고 모든 정권을 지어주게 됩니다.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특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너무 잘생겼고요, 성실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동침하자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들고 튀어야 되는데 겉옷을 벗고 튀는 그러한 불상사가 있기는 했지만 단호히 물리치고 거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로 인하여서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감옥살이를 하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요셉의 세 번째 고난은 바로 누명의 고난이었습니다.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좌절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디발과 간수장이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수장이 다 보았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보디발과 간수장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는구나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과 관수장이 알게 된 것입니다.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어두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칠흑 같고 캄캄한 밤에 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밝은 빛이 비치면 그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경중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경중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고난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주 작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은 아주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고난은 영광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오늘날 현대적인 용어, 우리 순복음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 바로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시대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사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 어둠도 내쫓기고 연약함도 물리치고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바로 성령 충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잘 풀 수 있는 선생님이 옆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자체가 어려운 곳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어렵다 거기에 마음 끼면 옆에 선생님이 계셔서 잠깐 얘기만 하면 도와줄 텐데,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풀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학생에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대학생에게는 아주 쉬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난의 문제는 그냥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활용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여서 고난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이 옥중에 있는데 바로의 왕의 시중을 들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저지르고 그 전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있다 보니까 요셉에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이야기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야, 나도 어저께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떡 굽는 관원장에게도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는 3일 후에 복직이 되는 꿈이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나무에 달려 죽게 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3일 후에 이 요셉의 말처럼 그렇게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틀리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자기는 누명을 받아서 배신을 당하고 누명을 당해서 이곳에 오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자기가 복직되고 나서 요셉의 말을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말처럼 복직이 되고 나서 요셉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한낱 히브리 종인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났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여러 술객들과 박사들과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데 명쾌하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왕은 그 뒤숭숭한 꿈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걱정만 쌓여갑니다.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은 없고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가지고 나를 복직시키게 만들어줬고 또 떡 굽는 관원장의 꿈도 확실하게 해석해가지고 그가 3일 만에 죽게 된 그 사건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히브리 종 중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만났는데 그 청년이 꿈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서요. 그래서 그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바로왕은 요셉의 해석을 듣게 됩니다. 왕이 불러서 그의 꿈을 이야기해 주었던 요셉의 해몽을 하는데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오는데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꿈의 주된 내용입니다 라고 해몽을 했습니다. 바로왕은 요셉의 해몽이 자기의 궁금증을 풀어주었고 요셉의 해몽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바로 그 자리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듭니다. 창세기 41장 41절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팔레스타인 전역에 걸친 흉년 속에서 애굽만이 아니라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민족들까지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의 복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의 영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영달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살고, 요셉을 통해서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요셉을 통해서 주변 민족까지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누구냐? 바로 요셉의 고난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극심한 흉년 속에서 민족이 와해되어 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피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까지도 극심한 흉년에서 견디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불평과 불만 없이 묵묵히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좋은 곳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나만이 아니라, 내 영달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 내 관계된 모든 사람,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기에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섭리일지 알지 못합니다. 고난당할 때 요셉이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리라고 어떻게 꿈을 꾸었겠습니까? 고난당할 때 자기가 이 모든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꿈을 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서 그 모든 민족을 건져내는, 흉년에서 건져내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바로 요셉과 같은 우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할까 이리저리 잘 모르지만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심의 경중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하고 묵묵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으로 이 고난과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목사님에게 큰 힘을 부어주시어서 우리 민족을 이끌고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내려주신 귀한 사명, 민족 복음화의 귀한 사명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 한 손길 한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고난과 영광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저희들에게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고난은 분명히 영광으로 변환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집에 가다 주는 원심하기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아픈 머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편두통이 심한 자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목이 아파서 힘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 디스크로 어려워한 사람을 고쳐주시옵소서. 허리 아픈 것을 낫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장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부인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의 근원이 말라 없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외에 자정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께 간증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독 축복 인도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권속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